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실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럼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나보다는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또 양보를 해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높게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더 양보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더 배려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교회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전서 중에 제일 제가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자식이 어머니를 성폭행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교회 안에서 고소고발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에서 또 파당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은사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사랑을 잘하는 그런 교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신학적인 부재가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너는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말이 나오게 되니,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불합리한 일들,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상세하게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과 별 비반 없이 뭐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교회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별 이유가 없겠죠.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 실수를 뒤집고 다시는 그런 반복적인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다음 주까지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회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바울의 마지막 그 마음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마음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을 한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지방을 몇 번째 방문하려고 합니까?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죠. 첫 번째 방문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아테네를 거쳐서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어떻게 도착했는가에 대한 배경을 알려면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방문에서 교회를 딱 설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 또 교회에 문제에 있던 사람들을 치리를 했습니다. 치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재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그럼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면?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회개 안 하고 있다. 그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강직하고 뚜렷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면 굉장히 진실되게 참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의 편지를 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해를 끼치면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이나 방문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울을 향하여서 네 우리 교회 목사 아니다 이래 버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생각해 보면 내보고 목사 취급도 안 하는 교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사도 맞나 이러는데 증거 보여라 이러는데 정이 딱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보고 네 목사 맞나 이러면 저도 뭐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 낳아준 분한테 아버지라고 하죠. 내가 부르는 아버지를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남을 받게 되고 내가 형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모임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촌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때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나 싶어갖고 어머니도 찾아오고 형제들이 막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모인 곳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끼리 서로 혈육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못 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비록 교회를 설립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래에서 보면 바울도 형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이야기예요.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이 뭐 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니하고 나하고 인연 끊자, 다시는 보지 말자,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찾아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회개해서 우리 기왕 세 번째 만날 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났을 때 뻘쭘하거나 서먹하거나 그렇게 만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금 강한 발언을 그렇게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이 정의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교회를 여러분 어떤 장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 교회에 온다면은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집하는 데 관심이 많겠죠. 안 그렇겠어요? 교회를 내 인맥 쌓는 데를 목적으로 그렇게 온다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분들, 또 재력이 많은 분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낼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러 위해서 왔지만은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체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교회고, 그 사랑받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훈련받고 배우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교회 갈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온 거다, 내가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 그냥 막대하지는 못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대하고 교회를 사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최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딱 넣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바울이 방문했었을 때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경고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고는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전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 또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들,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사랑하는 모임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개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요 때를 놓치면은 이제 치리받게 되는 거죠. 교회 회개도 때가 있고 은혜도 받을 만한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 때를 넘어가 버리면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때를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제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잘 회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이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요구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요구가 잘된 요구라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잘못된 요구였다는 얘기예요.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네가 사도가 되었다고 맨날 말하고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사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하거나 뭐 천국에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뭐 또 어떤 추천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복음,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회개해라. 너희가 나의 그런 사도됨을 믿지 못하고 자꾸 뭘 요구하고 뭐 어떤 네가 본 것, 네가 체험한 것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 요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천국 갔다 오고 뭐 환상 보고 그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도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리더십은 뭐였냐면요, 로마 황제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황제한테 대들면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교인들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따라서 교인들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막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므로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강한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가장 약한 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환상을 본 것, 경험한 것, 그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 그대로 난 너희들에게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마음이 기존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기존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곳이거든요. 세상은 살고자 하지만 교회는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려준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은 교회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내 사도됨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절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요. 5절 한번 보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을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너희 믿음을 확인해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답변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해 답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하십시오. 이건 저한테 묻지 마시고 내 스스로 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진짜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주여. 이게 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답하시고 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 우리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못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확인해봐라. 오늘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확인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예, 그거 확신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주교에서는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거나 내가 어떤 환상 중에 뭘 봤거나 이런 사람만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된 자가 아니면은 이런 말 하고 다니면 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하는데 맨날 착한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함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카톨릭에 보면 사회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카톨릭은 맨날 사회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와 로마 카톨릭과에게 천주교와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계신지 확인해보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게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개신교는 확신할 수 있지만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오해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세례도 받았고 교회 출석도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깨닫고 뭐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답 가운데 하나도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지 못하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구원받는 증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자기 죄를 알아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요 세상의 종교 활동에 깊이 개입합니다. 깊이 개입을 해요. 우리 아까 밥 먹기 전에 무당 얘기했었는데 무당들도 다 귀신 들린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사람의 어떤 행동에 깊이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지식들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알고 진리를 믿고 죄책감 느끼고 영생을 갈망하고 겉보기에는 종교적이며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 구원의 증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점검해봐라. 예수께서 네 안에 계신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참회입니다. 참회. 회개입니다. 회개. 참된 믿음은요 죄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나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도덕적으로 들켰는가 안 들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일단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삶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난 별 문제 없어 이러면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나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내 믿음이 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참회를 매일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를 향한 갈망입니다.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우리의 배부름은 뭐에 있습니까? 육적인 것에 있겠죠. 뭐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르는 것이고 오늘 스파게티 많이 먹을 때 배부르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배부르고 또 돈 많으면 배부르고 또 좋은 것 많으면 배부르고 이런 것에 배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에 줄여야 된다. 의에 줄여야 된다.
하나님께 날마다 굶주려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커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 날마다 커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외적인 의는 무엇이면 다 들킨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외적인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적인 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외적인 의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인 의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외적인 의는요, 복수를 합리화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때려도 된다, 이렇게 합리화해버리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난 그렇게 한다. 그러나 내적인 의는요, 절대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합니다. 외적인 의는요,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지만 내적인 의는 친구와 원수를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향한 갈망함이 커지는 사람들이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증거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대한 복종.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의 종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저만 종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만 자꾸 종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달지 않는 거죠. 토를 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고로마 시대 때의 종들은요, 절대 주인에게 무슨 다른 말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다 죽여버리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의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으면 네 가진 재물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주라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토색한 거리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전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증거는 무엇이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부를 강조하지만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음의 부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당부한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현대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합시다. 잘 점검하고 항상 구원받은 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데 그 계신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